계속해서 인재론을 했는데 저번 주에 거의 마쳤죠, 그죠? 조금 두 문단만 조금 설명을 좀 미흡하게 했는데 그 부분을 마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87페이지에 그들에게 속한 것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인가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 반복하면서 그 두 문단하고 인재론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속한 것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변하시죠? 가족들 소유물과 훌륭한 명예에 임하는 재난들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가장은 그 대표 원리예요. 항상 그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가장이, 남편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그래서 그들의 아내, 아이들, 가족들, 소유물과 훌륭한 명예에 임하는 재난들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남편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가정의 그 대표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계시록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니골라당, 그 발람과 이세벨이 사실 같은 동료예요.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 같은 경우도 돈에 팔려가죠. 그죠? 니골라당 마찬가지고, 자, 이세벨 마찬가지고, 항상 우상 숭배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렇게 꼭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이 구약 시대의 그 우상 숭배에는 거기 항상 제적 행위에는 항상 간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 또 발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 같은 경우 그렇죠. 네가 회개를, 하나님 회개 기회 주죠. 네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네 침대로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네 자식들도 내가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닌 거거든요.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치리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종욕을 갖다가 마치 그 뛰어다니는 망아지에다가 어때요? 고삐를 풀어버리는,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 고삐를 가지고 바짝 쥐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은 이생에서의 징벌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내세에서 당할 징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 징벌들은 자당 지지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첫째로 이생에 악한 자의 영혼을 질서같이 공동해져서 심판날까지 이르게 것이다. 심판의 날 후에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가로하여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생에서의 육체의 노고와 영광의 그리고 이쪽의 손해를 얼마나 남하지 아니하니까에 따라서 지옥에서 점점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그것도 가로넣기도 읽어보시죠. 인생에서 하나님과 선을 위한 고민과 고통에서 자유로웠던 악한 자들이 그 무관심과 악행의 종교에 따라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의미.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새 창조가 돼서, 그래서 어때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갖다가 천상적 존재라고 말을 해요. 천상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어때요?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 1서에서도 어때요? 이 세상이 누구의 품 안에 있다 그래요? 사탄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다 그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첫째 사망이 뭡니까? 육체의 사망이죠. 우리는 다 육체로, 그렇죠?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유연한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이걸 성경에서는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가요, 우리가. 천국. 옛날에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죠. 천당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정병옥 우리 성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우리 김희봉 성도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신다니까. 천국에 계세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지옥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데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데스. 그래서 하데스를 갖다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음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음부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무적행은 또 음부, 지옥, 하데스하고 조금 더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제 무적행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깊음,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가두는 장소예요. 그게 아비소스야.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언어적으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비소스, 하데스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하데스, 음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지식이 없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던 때가 있죠. 굉장히 보면 기복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죠. 그걸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옹색하게 되는, 기독교는 아주 기복주의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바르지 못한 교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염려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의 지자들은, 일반 은총에 탁월한 자들은 그래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역사에 거부하지 않고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는 자들은 교회를 대단히 걱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대단히 염려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저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메이저급인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가 돼가지고 짓밟히고 살아가나, 굉장히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천상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면 천상교회로 가요. 자,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제가 썼죠. 그죠? 12 곱하기 1000. 이야, 이게 사도 요한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 피타고라스가 이미 AD 2세기인가요? 3세기 때 그때 수학을 정리를 했으니까. 1세기 분들이 우리보다 수학을 더 잘했다니까 사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봐요 지금. 지자매님 얼마 나오는지 14만 4천 딱 나오지. 그 12가 뭐예요? 12지파. 12지파는 뭐예요? 언약 백성들이죠. 예? 신약의 예표적인 부분이죠. 다음에 12제자, 12사도. 그게 신약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12지파가 전쟁 나가는 그 대열을 갖다가 계시록 그 3장인가요? 몇 장이야?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하죠. 그게 1000이 그 전쟁 나가는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그래서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전투적 교회인 거예요. 이 전투적 교회가 사명을 다하면 어때요? 천상교회는 신옷 입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옷 입은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거기서도 신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 승리한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는 승리의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했던 말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승리의 교회로 간 거야. 천상교회로 갔는데 그거를 낙원이라고도 예수님 표현하고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하죠. 우리 전병옥 성도님이 거기 갔는데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유봉 성도가 갔는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체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디야? 어느 화장터죠? 자, 전병옥 성도님이나 기유봉 성도님 똑같은 데서 그 화장을 했죠. 맞아, 한백산 기유봉 성도도 거기서 한 거예요. 한백산. 우린 인천에서 했나? 네, 어쨌든 한백산이든 인천이든 했는데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골 땅에도 가 있고 또 김희봉 성도는 저기 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가 있는데 육체는 땅에 묻은 거고 영혼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과도기 상태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신학을 모르면은 과도기 상태, 중간기 상태라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천국은 과도기 상태고 중간기 상태야. 물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지만 거기는 뭘 못해요? 우리처럼 전투적 교회를 전투적인 것을 못하지. 그죠? 우리처럼 우리는 연약해도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 있고 거기는 어때요? 영혼만 있는데 그런 상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좋은 겁니까? 그들이 좋은 겁니까? 한번 산수로 해봅시다. 연약하고 나약해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거기 쉬고 참 좋은데 영혼만 있는 게 좋아?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 이상 헌신할 수 없잖아. 여기는 어때요? 더 이상 여기는 어때?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거기는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야. 여러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전투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제 체질에는 누리는 것보다는 그냥 역동적으로 연약해도 전투하면서 계속 부르듯이식으로 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과예요? 장로님도 저랑 같다 그래. 이민정 집사님 어느 과야? 잘 모르겠어.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말하죠. 나는 거기 있는 게 참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죠? 전투적 교회에 있어야 된다. 왜? 너희들을 내가 가리키고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만 바라보면서 늘 살지 않길 바라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전에도 말씀했는데 국사봉수도원에 제가 그 20대 때부터 기도원을 다녔는데 거기 금식하러 가는 거거든요. 가면 그 권사님이 있어. 진짜 뿌해요. 그냥 부유증 만화님이야. 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발바닥이 그냥 애기 발바닥 같아. 고기를 딱 보석보석 하면서 그러면서 뭐만 기다리면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고 살아요. 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딱 보면서 본 게 배부른 행복한 돼지다. 딱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 자세가 맞는 건가?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우리가 반쪽만 있는 거야. 반쪽 쉬는 거야. 그러면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을 얘기해 보십시다.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도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은 승하원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데스로 내려가죠.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지. 하데스를 갈 때 영혼만 갑니까? 아니면 육신도 더불어 갑니까? 영혼만 가는 거지. 그 하데스는 그 지옥, 거길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하데스, 음부 지옥인데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나중에 진짜 지옥은 영원한 사망은 그 올람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을 해. 불못. 근데 참 그 원래는 그 호수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호수는 너무 낭만적이잖아. 그죠? 원래 원문은 호수야. 그런데 야, 호수하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이야, 호수가 얼마나 낭만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수라는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약간 무식한 표현인데 불못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 거기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이야. 정거장. 거기도 어때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신학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를 어때요? 그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은 절대 구름 타고 재림하시지 않아. 성경에도 어디에도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원문을 모르다 보니까 얘기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구름 타고 거기서 죄송하지만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야. 원문에 테이크 구름이 예수님을 취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 구름이 예수님을 취했다. 모시고 올라간 거예요. 모시고 올라간 거야. 테이크 취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못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절대 구름 타고 안 오셔. 백마 타고 온다는 게 뭡니까? 백마가 승리의 말이에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단은 잘 쓰지요. 그래서 이만희가 못 타고 와요. 장로님, 백마 타고 오는 거야. 이야, 나 정말 아주 다 계시록 보면서, 야, 이거 사탄의 놈들이 정말 이만희가 참 기발한 놈이구나. 예수님 흉내를 갖다 패러디를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데 이미 지가 왔어, 백마 타고. 야, 참.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제 그냥 와서 어때요?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을 순식간에 정복해버려요. 전쟁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전쟁의 긴장 상태 최후의 발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하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제 그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얘기해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들도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요. 영생의 심판이야. 영생의 심판은 어때요? 상급이 똑같아. 영생이야. 그런데 은사에 따라서 주시는 심판이죠. 예? 목사는 목사로서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각자 성도는 성도로서의 상급이 있는데 똑같은 영생의 상급이에요.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오면은 목사인 저에게 그래 상수야, 김 목사야 수고했다. 우리 장로님에게 홍 장로 정말 고생했어. 그 어린 성도를 데리고 그 멀리에서 그 본을 보이고 참 우리 장로님은 하는 일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홍 장로 정말 수고했어.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정말 집사로서 수고했어. 성도로서 얼마나 그거예요. 그냥 영생이 그런 거죠. 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 제가 이 영생을 이런 영원한 상급을 얘기하면 참 여러분 이거 한다고 여러분 풀어지지 않죠. 그죠? 상급이 똑하니까 그럼 이제는 헌신할 필요 없다. 이거 웃기는 거죠. 그죠? 정말 웃기는 거야. 이 차등 상급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들 장난이에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헌신하니까. 예? 전 우리 주명교회가 이거 뛰어넘길 바랍니다. 이런 얕은 생각, 이런 비진리에 근거해서 그분의 일에 참여된 것이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영생의 부활을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만희가 잘 썼죠. 신천지. 이야, 우리가 진짜 신천지 교인이야. 또 요것도 편집해가지고 요것만 딱 쓰면은 야, 김상수 신천지라고 얘기하다. 참. 진짜 신천지는 우린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천국에 있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야. 육체의 부활을 하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이죠. 그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똑같이 육체가 부활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영화로운 몸이 아니라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입는 거죠. 그 몸도 죽지 않는 몸이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 구더기가 막 파도 죽지 않는 몸. 그냥 불로 그냥 해도 전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담당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지은 얘기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상교회로 간다. 천상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그 과도기적인 기간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기간이다. 거기서 고통당하다가 거기서 천국에서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어때? 육신의 부활을 입는다. 그 육체의 부활을 갖다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육체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영화로운 몸을 덧입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저는 혼자 상상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부활은 가장 모습은 다 다르겠죠. 근데 가장 이쁜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꽃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꽃필 때, 그 아름다운 나이에, 흔히 낭낭 18세라고 말하는 그 나이 때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그리고 완벽한 영화로운 몸을 덧입는. 이게 사실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목표가 이거거든요. 이게 목표예요. 응? 이게 영원한 안식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때 누구하고? 사탄과, 그리고 어때요? 그 계시록에 말하면 용하고, 그리고 짐승하고, 짐승에 속한 자, 거짓 선자들, 다 그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여러분 정리하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BC 586년, AD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세라가 망한 이유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 결국은 그것이 어때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 그걸 추구했던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왔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은 누구를 깨워요? 누구를 깨웁니까? 불신자를 깨우는 거예요. 하데스에 있는 자들을 전부 깨우는 거예요. 뭐 바다와 공중에 그 바다에 있는 자들, 뭐 공중에, 이것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그 시체가 없으니까 이 물에서 나오게 하고, 공중에서 죽은 자들은 뭐 공중전 치르다가, 그런 우스운 소리가 아니죠. 그죠? 같은 어때요? 하데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다는 원래 그 죄악의 그 상징적인 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건 어때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부활시켜요? 공부했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때요? 부활시키죠. 왜요? 영원한 몸을 덧입고 신천지에서 살게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려고. 이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너희들이 상을 당해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아프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과도한 슬픔, 뭐 그냥 천지가개벽해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슬프고 그동안 같이 살았던 그런 정도 있고, 참 부모님이고 형제고 지인이고 같이 지쳤는데 얼마나 아파요. 슬퍼하지만, 그러나 과도한 슬픔, 그 과도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래서 토상을 당하면 자신의 몸에 어때요? 그냥 상처를 내서 슬픔을 표현하고 하는 이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그게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따라서 이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그런 과도한 슬픔을 드러내지 말고, 너희들은 이 모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그 초상을 당해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러한 이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이상은 이생에서의 징벌에 대한 것이다. 내세에서 당할 징벌은 무엇인가? 이걸 듣고서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하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시작.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죠?
이생 후에 악한 자의 영혼은 즉각 지옥의 하데스에 보내져서 심판의 날까지 있을 것이다. 과도기적 기간을 말하는 거죠. 심판의 날 이후에, 심판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시죠. 그들의 육체가 영혼,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육체가 부활하지요. 똑같이. 근데 그건 어때요? 이 영생하는 육체가 아니라 영벌당하는 육체가 이제 영혼과 결합해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안, 이 불안이라고 지옥의 불못 여기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그 심판에는 차등 심판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그 미슈파트 공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생에서의 육체의 노고와 영혼의 고민 그리고 외적인 손해를 얼마나 당했는지 당하지 아니했는가에 따라서 지옥에서 점점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 심판을 말하는데 절 보세요. 이제 이거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그 호숫가에 가서 돌을 던져본 적이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물수제비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자자자자자자자, 그죠? 그러면 요만한 돌을 퐁당해서 들어가면 조그만 돌, 중간 돌, 큰 돌 던지면 어때요? 다 물속에 들어가죠, 그죠? 일단 심판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이 차등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들에 따라서 뭐 이런 차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거야, 심판은. 그런데 그 심판인데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예? 그러면 뭐 이걸 잘못하면 그러면 누구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을 들어가는데 가벼운 지옥, 뭐 중급 지옥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본 천국에서 보면은 그 지옥이 뭐 7층 지옥이 돼 있어가지고 뭐 무간 지옥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그러면 이건 다분히 무슨 사고예요? 불교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미슈파트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수사적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이 각각 비슷한가? 여러분 읽으세요. 마치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형벌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죄도 하나님의 손에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두실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쌓아두신다. 공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미슈파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죄의 싹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미로우심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은혜로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들은 어때요? 그 죄에 근거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도 굉장히 다른 거죠, 성격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어때요? 심판의 주로서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시켜요. 심판을 위해서.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요. 영원한 육체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참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런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죄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공의로우심을. 이걸 뭐 해서 여러분 뭐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작은 돌, 중간 돌, 큰 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지옥이에요. 똑같이 지옥이야. 근데 지옥이 몇 층 지옥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제가 처음에 썼죠. 사도 요한의 하늘 여행 기록, 쉽게 말하면 하늘 여행 기록은 어때요? 이것은 교회 비상직원, 임시 직원으로서의 하는 단회적 여행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를 편찬하기 위한 그런 단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계시록이 그래서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비상직원에게 주신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그 종말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여행을 하게 하셔서 계시록이 완성이 됐는데, 또 하늘 여행을 하게 하실까요? 이민정 집사님? 그걸 한다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본 천국, 옛날에 뭐 펩시콜라 무슨 콜라인지, 내가 본 천국을 비롯해서 지금 막 그냥 그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이게 전부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범신론적인 그런 역사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던 것을 갖다가 저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계시록의 말씀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의 틀리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용인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싸리 듣지를 말으세요. 제가 이미 다 들었으니까. 네? 제가 들으면서 아주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축조심의를 해서 분별도 아니라 분변까지 다 했어요. 분별과 분별은 달라요. 분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광속을 조소하듯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듣지를 말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입신을 했다,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마세요. 응? 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천국 여행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천국 여행으로서, 지금 말하는 입신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시를 위해서 주신 단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를 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에서 비상직원이 단회적 직원이잖아요. 임시 직원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사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사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선지직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간혹 쓸 수가 있어. 예? 그거는 뭐냐면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단회적이요 비상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계시가 그에게 임해서 다시 어때요? 교회에 터를 세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진리를 파수하고 있어야 우리가 든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요번에 누가 천국을 갔다 와서 뭐 입신을 해서 그거를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라고 해서 원경이 자매님 동네에서 한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도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막 했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절대 모셔와서 모셔오긴 뭘 모셔와.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려지고 교회가 아주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져지게 되는 거죠. 이 종말로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상 없어. 기록이 없어. 이 기록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인재론을 하면서 이거를 딱 정리하면서 이상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질문하실 거. 응?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12장 진도 나가기도 참 애매한데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할까봐 좀 이 종말론하고는 이미 이제 인재론은 끝난 거예요. 참 오래 했는데 여러분 인재론을 잘해야 돼. 인재론을 하면 우리 존재 자체를 알아요. 나를 모르면은 어때요? 정말 심각한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재론을 잘 공부했고 여러분이 시편송과 시편 말씀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시편이라고 쓰죠. 그죠? 시편. 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하는 걸해서 1장도 아니고 1편, 2편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시의 모임인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시편에는 시가 없어. 시가 없고 전부 산문이에요. 산문이에요. 진짜 시는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게 전부 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시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시편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6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어때? 탄식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시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원시가 있고 다음에 제왕시가 있고 다음에 교훈시가 있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묶으면은 6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분리시키게 되면은 이제 묶으면 5가지고 분리시키면 6가지가 되겠죠.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기록인 거죠. 그죠? 그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시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정황의 탄식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 서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때요?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교훈적 말씀이 기록된 그런 찬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근거하면 말씀 찬송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편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라는 말을 따라가지만 원래는 말씀 찬송집이 맞다. 그래서 원래는 말씀 찬송집 제1장, 2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너무 고집스럽고 또 우리가 어때요? 공식적 보편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어때요? 따라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왜 시편 이런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깔뱅 선생님은 종교개혁한 깔뱅 선생님은 그럼 이런 문법을 모르고 신학이 없어서 제네바 시편송이라고 붙였느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뭡니까? 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말씀 찬송집에 있는 가사를 은유화 시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게 시편송이라고 한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찬송집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왜? 그 가사를 갖다가 음률화 시켰기 때문에 음률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적인 요소로 문학적인 요소로 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송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송하고 우리가 그 시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네바 시편송, 스코틀랜드 시편송, 우리 주명교회에서 한 거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서 오순숙의 시편송이 돼버렸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오순숙을 가지고 했으니까.
제네바에서 불렀고 스코틀랜드에서 불렀는데 우리가 그러면 주명교회 시편송이 이렇게도 안 된 거야. 예? 그 이름을 어때요? 오순수 교기가 작곡 작사해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사회교회에서는 치면은 오순수의 시편성이 우리가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 말씀 찬송집의 가사를 음유라해서 시의 형식으로 음유라해서 노랫말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편송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분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 구분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구분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혼란을 빚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해서 인재론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응?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국도 소중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예수님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도 천국 못지않게 여기서도 보람된 가치가 있는 장소다. 그렇죠? 저는 어떤 면에 보면은 여기가 더 저한테는 맞아요. 네? 거기서 쉬는 것도 좀 좋지만 여기서 힘들고 제가 고난도 있고 막 하지만 역동적으로 여기서 정말 진짜 깨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응? 그분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를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절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뭡니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건 유기된 자들이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자살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질병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분입니까? 질병보다 연약하신 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지금 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최진실을 비롯해가지고 교회들 성도들 해서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유기된 자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거 아니죠, 그죠? 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분이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이신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 말이 안 되죠, 어머니, 그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그건 예수 안 믿고 버림받은 자들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와도 유기된 자의 행위다 하고 한마디로 쳐버리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죠? 그 천국을 가는데 그 목숨을 끊고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 요즘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이 문제를 저한테 전화도 왔어요. 예? 전화한 분이 목사님이야.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나중에 어때요? 그런 영화로운 몸을 덧입을 잡니다. 자고 여기서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이 상태에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역동적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인재론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영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아이콘으로서 진정 왕적인 그런 신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